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우리는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냐 할 때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곧 멸망의 삶이요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할 때에는 바로 복음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삶을, 주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복음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작의 제목이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가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왜 오늘날 현실이 그러한 현실이 되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할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위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요. 자꾸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처음을 딱 피면 처음에 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과학으로 누군가가 증명해서 그 증명한 것을 봐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설명하고 보여줘도요, 우리의 굳은 마음은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게 오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은혜를 못 끼친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화가 나서 제가 그렇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목사님이 은혜 주는가요? 제가 물었어요. 답변을 안 했어요.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는가요? 은혜는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가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디 장소에 가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때가 되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이해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복음의 은혜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질 것인데 그때까지는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은혜가 자신에게는 영향을 끼쳐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옛사람의 죄악된 성품만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뿐이지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조정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막막하고 해답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에 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 역시도 그런 말 안 하면 좋죠. 서로 마음이 안 상하니까. 그러나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 보면 잘했다 칭찬하고 싶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의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사랑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늘 거듭되어져 장성해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성장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우리를 위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할 때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인생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복음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가는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요 영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미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콤하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너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는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삶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성도의 참된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인정이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가고 우리의 생활을 바꿔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열매를 맺어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새 생명을 가진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요, 죽음의 삶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헌신해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닌 그냥 메아리와 같은 말씀이 아닌 우리의 심령을 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진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